북쪽 여로보암 2세가 사망한 후에 북쪽은 급속도로 쇠퇴길로 가게 됩니다.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남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요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담은 아주 조심스럽게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아버지가 우시아였죠. 이 우시아가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오만해져서 그만 성전에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행하려다가 역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아들 요담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국정을 수행하고 그 아들 아하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16장에 이 아하스는 상당한 분량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역대급으로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2절에 16장 2절에 이 아하스는 20살 때 왕이 되었어요. 16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36살에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3절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갔던 그 길, 여로보암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갔던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런 바알을 숭배했고, 심지어 자기의 어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남의 자식도 그렇게 해도 끔찍한데 자기 자식을 산채로 태워가지고 인신제사하는 이 고대의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상숭배죠.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당들과 산 위에 푸른 나무들 밑에서 제사와 분향을 드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영험해 보이는 큰 바위라든지 또 푸른 나무들을 보면 그 밑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가 절실히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힘이었어요. 힘.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힘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 시절에 남유다 주변의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군대가 동맹을 해가지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고, 그 힘을 남유다에게도 외교적 압력을 행사해서 우리 동맹에 같이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외교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신흥 강대국 아수르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북쪽 동맹국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이것은, 이 아하스의 형편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하고 매우 흡사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익숙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남의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한꺼풀만 싹 벗기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하고 똑같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북쪽에 이 북한이 또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우리나라는 신흥 강대국 중국과 전통적인 강대국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어요. 중국은 우리를 중국 쪽으로 오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미국의 동맹 쪽으로 가도록 계속 압력을 행사하는데,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2월 달에 있는 북경 동계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단을 파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목사님, 당연히 보내야 되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은 누구든지 다 장관하고 대통령 하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그의 동맹들은 이미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지난번 사드로 인해서 겪게 된 경제적인 타격을 또 우리가 입게 되고, 우리가 또 중국 편에 서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미국과 그 동맹에 관한 모든 국가가 하는 경제적 압력에 또 우리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아하스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 일을 주저하고 있을 때에 5절, 북쪽에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다행스럽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 하 16장에는 이 피해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된 역대하 28장에는 그 피해 규모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군사가 무려 12만 명이 전사해요.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마하세야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이 전사해요.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백성의 2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요. 이 정도의 피해 규모는요, 그 국가가 휘청거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다급해진 이 아하스 왕은 사신을 누구에게 보내게 되냐면 7절,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왕궁과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까지 다 끄집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그것을 선물로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아수르의 봉신이 되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자, 아수르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떠오르는 강대국이에요.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굴러온 떡이죠. 강대국은 그 힘을 외부에 발산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중국을 보세요. 끊임없이 그 힘을 주변 국들에게 발산하고 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도 잘 지혜롭게 대처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던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굴러온 떡입니다. 대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이것을 명분 삼아서 동맹국을 맺고 있었던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일거에 격파해버려요. 그리고 르신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 아하스가 위기를 넘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다메섹에 와 있는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강대국의 힘을 한번 빌리잖아요. 그러면 끄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강대국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위기가 지나갔다고 다메섹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련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어마어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ser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뭘 봤어요? 제단을 보았어요. 거대한 제단을 보았어요. 이 거대한 제단은 아수르의 제단이에요. 아수르 왕은요, 전쟁에 나갈 때에 이동식 제단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점령국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수르 제국의 위험을 과시했던 거예요. 그 아수르의 거대한 제단 앞에서 아수르 왕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에 남유다 아하스 왕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거대한 걸 보면 압도당하는 게 있어요. 와, 아수르의 힘이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거. 지금 남유다 아하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이 힘이 필요해서 자기 자식도 산채로 불에다가 집어넣었던 사람인데 그 아수르 왕이 아수르의 제단 앞에서 그 거대한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제단을 상세하게 도면을 그려요. 도면을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빨리 내가 다메섹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제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12절이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제단을 그대로 그 도면대로 그 큰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하스 왕이 마음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막 마음이, 왜? 너무 거대한 그 제단이 예루살렘에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순제를 드려 그 제단에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원래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14절에 놋제단이 있었어요. 이 놋제단은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인데요. 이 놋제단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 놋제단이에요. 이 놋제단이 있는 자리에 그것을 한 구석으로 제껴버리고 아수르의 제단, 큼직한 제단을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15절에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왕이 드리는 제사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든 모든 제사는 이 큰 제단 앞에서 드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15절 중간쯤에 이 큰 제단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아수르 제단이에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놋 제단은 한 구탱이에 던져가지고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용무가 있을 때에만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수르 제단이 그냥 눈에 한눈에 들어 보일 수 있도록,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혹 방문하게 된다면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거대한 제단 옆에 걸리적거릴 만한 것들은 전부 뜯어버려요. 17절 보세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뜯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리고 돌판 위에 그것을 두고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 이 낭실은 현관이에요. 현관과 왕이 밖으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아수르식 그 제단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흡족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원래 있었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뜯어가지고 구석에 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명분은 좋았어요. 처음에 명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죠? 일단 나라를 살리고 보자. 일단 나라를 살리고 보자. 나라가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이 있으니까 우선 나라를 살리고 봐야죠. 그것을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모든 역량을 직결해야 맞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이 아하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신앙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이 아하스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직면한 난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보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여하고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국가의 정책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국가의 정책에 존중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조종하려고 할 때, 국가가 우리의 예배를 통제하려고 할 때, 아하스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시름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제단은 거대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거대한 것을 보면 압도당하기가 쉽죠. 큰 것은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 큰 제단 앞에서 내가 제사를 하면 마치 내가 아수르 왕이 된 것처럼, 그 아수르 제국의 힘을 내가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힘이 좀 약한 약소국은 필요에 따라서 강대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노력과 시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제단에 비해서 원래 있었던 놋 제단,
원래 있었던 이 놋제단은 초라했어요. 볼품이 없었죠. 누리끼리 했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놋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맨 먼저 통과하는 곳이에요. 이 놋제단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피를 뿌려 그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놋제단이에요. 이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인생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보혈이 필요한데,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데, 그 여호와의 성전 앞에 14절을 잘 보세요. 이 놋제단의 위치는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항상 놓여져 있어야 돼요. 이 놋제단은 옮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옮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이 놋제단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했던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것은 이사야 대예언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먼저 숙지하고, 그리고 예언서로 이사야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뒤편으로 가시면 이사야서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5페이지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렇죠,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레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지요. 똑같은 내용이죠. 같은 시대적 배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어요. 이 동맹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와 너희 아들 수알 야숲은 윗문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요?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너는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와 같이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왜? 그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해줘도, 무슨 좋은 말을 해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놓치게 되면요, 이 말이 아주 겸손해가지고 아주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거절한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라는 거절인 것입니다.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그 힘이 가장 큰 힘으로 보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세상의 힘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그 마음에 아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의 도움을 청하기로 작정한 상태였어요. 이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예언을 주셔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당신에게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예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9장 한 장을 넘기시면요, 이 임마누엘 예언이 9장 1절의 소제목을 보시면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장으로 가보시면 10장 5절에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제목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 제국을 잠깐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지만 10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셔요. 그러므로 너는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북쪽의 아람의 동맹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 것이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치적인 힘과 또 때로는 외교적인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힘, 죄를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의 욕망을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놋제단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잇대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질 때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대어주는 항상 있는 놋제단이에요. 그 놋제단에 흘린 그 보혈,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지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의지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아니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럼 없이 담대한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여러분의 놋제단으로 삼으시고 흔들림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새해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는 세상의 힘에 기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기대했던 아수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새해도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잇대어 승리하는 우리 나곤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